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의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화창한 날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날씨로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눕시다. 초대교회 인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반응해. 예, 과연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예,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 첫째, 십자가가 증거예요. 왜?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 가르치셨던 기사와 이적, 좋은 일,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3년 동안 그 귀한 일을 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가 했던 모든 것을 아주 무로 만들어 다 없애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게 십자가가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일이 없는 거죠. 십자가가 증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뭔가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제자들부터 다 도망갔어. 그런데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얘기하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죽을 놈이요? 너희들이 죽을 놈이다. 그런 얘기군. 근데 그 얘기를 제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얘기는 내 놈들이 죽일 놈이다. 못된 놈이다.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가 통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얘기 때문에 모여진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는 회당의 전승 이어가는 역사가 아니요. 회당은 구약의 그 역사 속에 남는 이야기고, 교회는 모든 게 다 부활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구약의 성경 때문에 배우려고 모인 자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했는지 두 가지가 중요해서 성전과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성전과 안식일이 율법이라는 그런 말이죠. 율법대로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했냐면 안식일 날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러 오더라도 칼을 놔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후 첫날 주일로 예배가 바뀐 거예요. 왜? 부활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로 바뀌었을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십자가요, 둘째는 교회요, 셋째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2000년의 역사 뭔 일이 없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눈살을 찌푸리는 모든 일들이 지나간 2000년 역사, 아니 그보다 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지나간 2000년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고, 그 십자가가 여전히 십자가고, 그들이 부르던 그들이 붙들고 있던 성경이 여전히 우리들의 성경이고, 그들의 주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기도로 전승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설교 제목이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의 마음속엔 뭘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부활을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했던 주님이기 때문에 시신이라도, 그래 향품을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부활이 화창한 날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부활절이 화창한 날이 된데 날이 화창하기 때문에 부활이 기쁩니까? 화창하지 않아도 기쁠 수 있습니까? 난 사실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화창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아니라 화창하지 않은 날이었어요. 어둠이 깊은, 슬픔과 절망이 가셔지지 않는, 그게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경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증언. 가지고 있는 것은 빈 무덤뿐이고, 떡을 마시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밖에는 남겨진 것이 없었는데, 그 손에 창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영토가 있었습니까? 주권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 사람들 앞에서 얘기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남자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여자. 그런데 그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마리아가 그렇다면 마리아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마리아보다 못할까요? 우리의 삶이 마리아보다 못할까요? 아닐 거예요. 어쩌면 우리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경험 속에 마리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바꾸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좁아진 마음, 우리의 낮아진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다시 부활의 불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은총으로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